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광야에서 펼쳐진 일들, 민수기 19장 21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레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다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들은 물리적으로 하면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악평했어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이나 보고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땅은 좋은데 가면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칭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으로 늘어뜨리셨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의 유아들, 우리의 자식들도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악평하고 불평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완전하고 뛰어나시고 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이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20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이었던 그 세대를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이 두 세대, 광야에서 쓰러져야 되는 1세대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비유고 상징입니다.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선동자들은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40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차례차례 죽게, 그들은 죽어가면서 이 자기들의 그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잘못한 일들을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런 개별적인 인생의 다루심 말고 전체적인 이 그림, 드라마에서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믿는 자 안에 들어있는 두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두 사람. 옛 자와 성령으로 지은 세 사람. 이게 둘이 내부에서 갈등을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대적,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의 마음,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옛자라고 그럽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는 것이 신자의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고뇌를 진솔하게 아주 깊이 파헤치면서 고백한 거예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이 자아의 두 개의 분열을 경험해요.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아의 분열이 없어요. 양심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양심조차도 사실은 죄성 아래 오염돼 있어서 다 자기 편리한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등 그 걸음을 멈추게 할 갈등이 없어요. 세상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죄성의 존재 속에다 새 마음을 창조해 버리시니까, 거듭난 자아를 주시니까 성령께서 그 거듭난 자를 계속 자극해 나가시면 죄에 대한 고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기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아의 이 분리 현상. 그걸 구원받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힘써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땅에 머무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에서 그 옛 자아가 다 소멸되도록 우리는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거, 그게 민수기죠.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들, 옛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아가 어떻게 수시로 상황만 만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가,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깨달아서 그 죄와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에서는 이런 모습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강한 군대로서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각 교회마다 상황과 문제가 발생할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기록된 게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에서 드러나는 각 교회의 문제가 바로 민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참담한 일들, 많은 반론들, 하나님의 사도를 흔들고 대적하는 그 악행들, 이게 전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지. 뭐냐, 이게. 우리에겐 옛 자아가 있다. 치열하게 싸움을 걸어야 하는 이 대적이 있다. 내 안에도 대적이 있고 밖에서 유혹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공격이 있다. 이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게 민수기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악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어디에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갈등들, 이런 원망들, 이런 불평들이 드러나게끔 돼 있고, 누군가는 그런 것을 대비하고 기도하고 신령한 안목으로 분별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앞장서서 걸어나가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매일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해야죠. 매일 성경을 읽는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의 이 광야의 행진에서 우리가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데스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그 이래로 광야를 걷는 동안에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각한 또 죽음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별을 하나님께서 딱 당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이 예식이 행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레위기를 보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씻는 예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붉은 암송아지, 이게 유대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붉은 암송아지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몇백 년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그때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가지고 이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쓰려고. 정결하게 하는 제물. 하나님의 이 특별한 시스템에 그 물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이제 광야로 이렇게 떠돌게 된 때부터 장정만 60만 명이 그의 딸린 가족들까지 이렇게 쭉 포함해 보면 20세 이상 성인이 한 뭐 200만 명, 150만 명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광야에 40년 날수로 계산해 보면 거의 매일 하루에 80명씩 정도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시체가 어디서나 접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부정을 입은 자들이 진 안에 가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하게 씻어줄, 정결하게 해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 이걸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씻을 수 있는 특별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계시다. 19장.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이 오염이 쉽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옷을 빨고 부정함을 의식하는, 계속 하나님께서 옷을 빨고 불로 태우고 다 갖다가 한꺼번에 불사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 그런 광경을 현실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이전에는 없던 모습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 막 비치는 거예요. 방호복을 막 우주복처럼 입고 막 그렇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과 대항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아, 심각하구나. 그 모습을 보면 심각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9장에서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조심스럽고 막 옮기고, 그걸 이렇게 만졌던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고 씻고 몸을 씻고 정결을 기다리고, 야, 이게 만만치 않은 대단한 문제를 처리하는구나라는 그 분위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하다 정결하게 함을 기다리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죄라고 하는 아주 흉악하고도 전파력이 강하고 끊임없이 변이를 만들어서 우리를 간사하게 속이면서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이 죄라고 하는 실체와 싸우고 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이 부정의 재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19장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불구남성하지 이제. 옛날 구약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을 정결하게 할 때 쓰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깊이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직면하도록, 방심하지 못하도록, 모른 척 지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으셨구나. 항상 의식하고 정결한 물을 뿌려서 씻도록 하셨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가 있고 그것을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씻는 물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씻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정결함을 입는 이 19장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적용해야 될 내용인 줄 압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면 첫째 달에 이렇게 나와요. 첫째 달에. 근데 이 20장의 내용에서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곳에서 아론의 죽음이 제40년 몇 월 며칠이라고 정확한 날짜가 나오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이 20장의 사건이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라는 사건을 보고서 이건 이제 광야 마지막 해 40년째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30 몇 년간은 휙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늘 똑같았으니까. 매일 사람이 죽고 정결하게 씻고 부정을 입고 정결하게 씻고 이런 일이 반복하는 그냥 일상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일 중에 또 중요한 사건 하나 40년째 되던 그 광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근데 40년이 됐어도 새로운 세대가 결성됐는데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세대는 흉악했고 2세대는 그런 거룩해졌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붙들어지는 것이지 그들의 자기 노력과 실력으로 의로움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2절부터 20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악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5절 그럽니다. 이곳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무리바에서 그 1세대의 무리바가 1세대도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1세대에게는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 반석을 쳐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반석 위에 서고 반석을 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2번 고난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일한 원망과 불평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명해서. 다시 바위를 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들의 그 배은망덕함을 덮으시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균형을 상실해요. 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해 버릴 것이다 막 흥분하시면 모세가 가운데 서서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이렇게 중보해 가지고 상황을 마무리하고 했잖아요. 모세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정확하게 자기 역할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흥분을 해요. 화가 났어요. 절망을 했어요. 뭐냐면
40년 전에도 너희가 그렇더니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더니 40년 동안 그 모진 훈련을 받고도 너희는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이 마음이 모세를 흥분하게 했던 것 같아요. 격분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악한 너희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막 바위를 2번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진리의 상징성을 훼손시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번번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끊임없이 씻어주는 능력이 있으므로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십자가 밑에 나가 자백하고 씻으면 되는데 지금 모세가 그 상징성을 자기의 그 분노한 마음으로 막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또 일종의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의 한계를 거기까지로 정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론의 죽음이 나오고 또 중요한 사건 하나는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하면 못 지나가게 해요. 근데 이 에돔국은 형제국이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금하신 족속 중에 모압, 암몬, 에돔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족속들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전쟁하지 마라. 여기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못 가 하고 막으니까 그 에돔 길을 거기가 왕의 대로로 사람이 걸어갈 만한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왕의 대로. 광야에 난 길이 난 곳은 아닌 곳들은 온갖 돌밭과 험한 그 골짜기가 이런 것들이만 난무해가지고 길을 걸을 때 심히 힘든 거죠. 여러분 등산을 해봐도 이 그냥 닦여진 오솔길로 쭉 걸어 올라가는 거하고 아니면 이 개천 그 깔을 길로 삼아가지고 개천을 따라 쭉 올라가는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면 뭐 몇 배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왕의 대로로 못 가고 에돔 땅을 변경을 지나서 걸으려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길로 인해서 21장에서 막 악한 불평을 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절정의 불만을 토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드러난 죄성에 불뱀을 보내서 또 징계하십니다. 다 죽어갈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또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셔요. 놋뱀을 매달아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광야에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맞대응을 하십니다. 죄의 모습 때문에 진멸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기회로 복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민수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루를 출발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우리 죄성의 모습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평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곳이 있다. 1세대가 그렇게 혹독한 징계를 당하고 2세대가 이제 겨우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엄한 경고로 발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면 바로 이런 문제에 돌입하게 된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의 여정을 봅니다.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읽고 또 새겼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대화하게 하시고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깨달은 바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루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로 상황들을 주님께 요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